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면서 2020년 3월 4일 세일의 특별기도회 8번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가 코로나 사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평안을 노래하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깨끗게 하시는 은혜로 주의 백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정부의 의료 및 보건 당국자들이 밤낮으로 애쓰며 수고하오니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께서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백성의 어두운 마음에 구원의 지식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대림의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에 힘을 얻게 하시며 주께서 언약하신 일과 그 일의 성취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만나를 가정마다 허락하셔서 받는 이마다 듣는 이마다 믿음으로 아멘하여 주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온라인으로 이 새벽에 각 가정에서 또 계신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가 주님께 나아와 고침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 사람들이 그를 도와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은혜를 입었고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이유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일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죠. 주님, 내 질병을 고쳐주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서 자신의 문제라 함은 자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의 문제, 내 가정의 질병, 내 가정의 어려움,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그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일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일지라도 그 일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른 이들을 위한 중보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비단 나만의 내 문제만 해결받고 내 문제만 고침받고 내 어려움만 해결되면 그것으로 끝난다. 이런 연약한 믿음의 수준에서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중보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습니다. 이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제만 거기에만 집중하여서 그 일에만 신경 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민족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마음을 모으며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4명의 사람이 아마도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의 기도가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셔야만 하는데 만나야만 하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이 환자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리들 때문에.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 그 앞 뒤를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어느 집 안에 들어가 계셨는데 아마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꽉 차 있는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다. 이제 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묵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표면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주면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요즘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대쓴다 그래요. 그렇게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섰는데도 못 사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그 길게 쓴 줄에서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좀 마스크를 사야 되니까 내가 좀 새치기 하고 좀 앞에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아마 아무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마스크 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문제가 더 급하다고 여기는 것이 거의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가 감기 걸린 것이 다른 사람 죽을 병보다 더 중하다. 내 감기가 다른 사람 죽을 병보다 더 중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내 중심으로만 살아가죠.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 보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쁜 사람은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요. 나만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냐면 나뿐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할 수 있어야 되고 양보할 수 있어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죠. 제가 평택에 있을 때 예배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성도가 오셨어요. 처음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아마도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으셔서 이제 앞자리에 앉으신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그 세 가족을 툭툭 치는 거예요. 비키라고. 여기 내 자리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이기심은 없나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할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죠. 그러나 나뿐인 사람들만 있을 때는 교회 공동체가 망가지죠. 아마 오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주고 비켜주면 중풍병자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나와주지도 않고 비켜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은 시험 듭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냥 우리 돌아가자. 꼭 예수님 만나야 되냐? 다른 의사 찾아가 보자. 아마 그리고 시험 들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올 때가 있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그만두지. 여기서 포기하지. 주저앉지. 이렇게 떠나가십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은혜는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구원의 대열에 언제까지 나아가야 되냐면 끝까지. 그때 은혜가 임하고 그때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4사람은 어떤 방법을 택했는가 봤더니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아멘.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그 지붕에 구멍을 뚫었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상을 달아내렸다.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지붕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입니까? 지붕이 예수님께로 가는 문입니까? 아니에요. 길도 아니고 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친구들은 그 지붕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이 중풍병자 친구를 예수님께로 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나의 인생 가운데는 모든 문이 막혀 있구나. 나의 인생 가운데는 모든 길이 막혀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길이 없구나. 문이 다 닫혀 있구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길이 반드시 있고 믿음으로 보면 반드시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막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뚫려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길이 아닌 곳이 길로 보이게 되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제일 먼저 넘어서야 할 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바다입니다. 홍해바다가 길입니까? 길이 아니죠. 오히려 길이라기보다는 홍해바다는 길을 막는 장벽이죠. 광야로 나아갈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장벽이지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길이 아닌 그 장벽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길이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대요. 근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봤더니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신대요. 어느 누구도 사막에 강이 날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광야에 길이 생길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날마다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죠.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들어 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 친구를 들여보내려고 했을까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친구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 친구가 고침받을 것이다.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는 수고를 한 것이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한 거죠.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당시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지붕이 막 뚫려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위에서 흙이 떨어지고 막 뚫려져 있어요. 얼마나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쳤을까요? 그 비난과 그 모진 모욕 가운데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된다. 우리 친구가 주님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는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욕도 인내할 수 있었고 그 수고도 감내할 수 있었죠. 길이 아닌 곳을 길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여건이 아닙니다. 그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볼 수 있고 주님의 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죠. 바라기는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문이 없다고 말할 때 아니야.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길을 내실 거야. 이 길은 소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치유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야. 세상에서 들려오는 뉴스는 날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과연 이 병이 어떻게 치유될 것인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막연한 이야기들, 암담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문을 내신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을 오늘도 입술로 선포하여 선포한 대로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의 믿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중풍병자가 살아나게 되고 일어서게 되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풍병자 친구를 상에다가 눕혀놓고 달아내린 그 지붕을 뜯은 친구들 아닙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거든요. 세상은 믿음이 없죠? 세상은 병들었죠? 세상은 마치 중풍병자처럼 지금 누워 있어요. 절망 가운데 낙담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누워 있는 상태죠. 그때 저 누워 있는 세상, 저 누워 있는 나라, 누워 있는 이 민족을 누가 이렇게 세울 것인가? 누구의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 바로 오늘 믿음 있는 우리들, 우리들의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고 또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워있는, 쓰러져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일으키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의 믿음, 그 믿음 때문인 줄로 아오니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암담하고 우울하고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경과 여건과 들려오는 소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살 길을 열으시고 피할 바위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문을 열어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문을 여시고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자녀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 권세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전 인생을 의탁드리오니 우리 주님이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악한 병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어떤 전염병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특별히 믿음으로 이겨내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